네,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이제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막 팽팽합니다. 네, 이거 네, 팽팽합니다. 네, 하시면서 조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나요? 네,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은 이제 실천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조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건아, AA 배터리 하나 가져와서 저 마이크 좀 연결해 줘요. 자, 우리 6계명이 뭐였죠? 자살? 죄송해요. 자살이 아니죠. 자살하지 말라 안 그러셨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적어버리려고. 살인 하지 말라. 자, 이거는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네? 자, 첫 번째는 살인이죠. 무조건 살인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거 우리에게 적용 3가지 이렇게 썼잖아요. 자, 두 번째 생명, 존중,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보존, 보존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음이죠. 마음, 미움이나 분노. 그러니까 이것도 첫 시작을 이제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3개의 가치를 두고 살인하지 말라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 윤리거든요. 실천 신학 쪽이죠. 기독교 윤리적인 건데 오늘 사실 조직 신학을 해야 되는데 조직 신학을 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 윤리로 좀 접근을 해서 제가 드린 13개의 질문과 더불어 더 많죠. 더 많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봐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전제로, 네, 감사합니다. 전제를 한번 깝니다. 전제로. 전제를 깔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뭐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AI가 와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는 100%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면 내 가치관과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내 거를 내려놔야죠.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는, 지금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싸우거나, 잠깐만, 내 가치랑 부딪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지금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그렇죠? 이게 내 삶을 살리고 이 온 인류를 살리며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하고 딱 부딪혀요. 그러면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죠.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야죠. 근데 자, 이제 신학의 걸음입니다. 걸음. 자,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와요. 지금 전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삶에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단을 안 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면 순종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제가 또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말라기에 11조 내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신가요? 그 다음에 11조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나를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데 그건 11조를 드려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제사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를 너가 드리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예배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이웃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을 할지 너 나 시험 한번 해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내가 예배를 회복시켜야지, 말씀을 회복시켜야지, 이웃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지 라고 딱 생각이 들어지죠. 말씀에서 가르치면 그게 결단이라고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럼 세상 가운데 가서 나가셔서 이 결단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결단이 우선 첫 번째로 결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또 가는 데서 딱 나눴잖아요. 그럼 결단해야죠. 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돌아가고 나서 한 번 더 보게 돼요. 근데 결단, 순종 이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아직도 내 가치관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 말고요. 행함에 있는 행한 믿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가 또 말라기 또 말씀드릴게요. 너 시험해봐. 정의롭게 행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어줄지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결단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까지 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 먼저 해볼까요? 자 저는 직장을 주일날까지 출근하는 직장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예외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선택하겠죠. 근데 나는 아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구나. 그럼 나는 예배 회복이 먼저겠구나 하고 뭐를 선택해요? 예배를 당연히 먼저 선택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옵니까? 그 다다음 주엔 돈이 들어와요? 그 다다다음 주엔 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시험해봐라. 바로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이게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요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역사를 못 보니까 맛을 못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맛. 예? 아 이거구나. 이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을.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그래요 오케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가 떡이 떨어집니까? 뭐가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믿음. 이게 1년이 2년이 3년이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더복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역사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나랑 가치관이 틀리다. 그럼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결단과 순종,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하셔야죠. 경험하셔야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은 18명 들었습니다. 한 명 더 하셨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실천인데 이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 가지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13가지의 실천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은 나의 가치관과 부닥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 네라고 대답한 게 총 2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100% 내가. 이건 살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나머지는 다 아니요, 네, 아니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 가치관이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랑 타협하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절대 답 없습니다. 이거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낙태는 살인인가요? 자, 추가 설명이에요. 일반적인 우선 낙태는 살인 맞나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는 왜 살인이에요? 아, 죽였으니까?
자, 제가 낙태 한번 설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낙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냐? 걔는 의지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을 것이고 뭐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그게 생명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요. 시편, 뭐 욥기, 뭐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태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마리아와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의 사촌형 누구예요? 요한이 태에 있을 때도 예수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셨을 때도 요한이 그 태에서 막 기쁘게 춤췄다. 그 말씀 구절 있죠. 그러니까 태 안에서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언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게 됩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 2주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4주 차입니다. 이 정도 되면 16주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몇 초, 몇 시, 언제 몰라요. 언제 수정이 딱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누구만 아세요? 그리고요.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그럼 이게 수정이 될지 안 될지가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의사가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과학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수정 엄청 합니다. 난자 올려가지고 엄청 많이 하고 100%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될 사람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수정 때부터예요. 이것은 주님밖에 컨트롤을 못해요. 과학이요? 아니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 생명이 시작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있죠. 제가 여기서 써드렸잖아요. 보시면 일반적인 임신 외에 강간이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된 경우는 낙태를 하게 된다는, 어떻게 해요? 낙태를 하게 되면 그게 살인입니까? 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 할머니들 다 잡혀가셨죠? 그럼 그때 일본 사람들 통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낙태하면, 애를 지우면 살인입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살인입니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딸이 네, 성추행범에 돼가지고 임신을 해왔어요. 그럼 그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워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이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분의 좀 생각을 듣고 싶긴 한데 두 분이 말씀하셨네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두순 뭐 이런 사람이 내 딸을 임신을 시켜 죽이고 싶죠,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죽이고 싶죠.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조두순에 대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범죄자인 심판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좀 내버려 둡시다. 그냥 내 딸만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내 딸에게 너 낙태하면 살인이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럼 이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은 어떻게 돼요? 아주 딸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딸이 그러면 그래요? 제가 누구누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해 왔는데 부모님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자,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게 많죠. 자, 실천 신학입니다. 이제 그래도 낙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왜냐? 범죄자를 통해서 성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시작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건 생명이에요. 만약 그 범죄자를 할지라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세상적으로 미화해가지고 다 품고 이해한다고요. 제가 품고 이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일 게 어떤 게 더 먼저예요? 그것보다 뭐 부모의 마음 아픈 게 먼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우선 그게 첫 번째로 먼저 전제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 어떤 이유에서라도 낙태는 살인죄라는 걸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고요. 그래서 혹여나 지울 수도 있지만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1차적인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 그건 지워야죠. 맞죠? 그거는 지워야죠. 만약 딸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이 딸이 안 그래도 트라우마나 뭐 PTSD 뭐 다 입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살인, 너 큰일 나. 그러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겠죠. 그것도 살인 방조예요. 그거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포하기 이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어떠한 결론을 먼저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선 산모의 생명이 우선 1차적인 생명의 보호 원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낙태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어떤 이유를 대도 필요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예, 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생명을 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이 없더라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주셨기 때문에 낳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고백합시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무슨 이유 다 이유예요. 다 이유. 다 이유입니다. 다 이유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래서 오늘 실천 신학은 유도리 있게 안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말씀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여야 돼요. 다른 이유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질문. 자, 여기서 아니요 하신 분이 있는데 죄인 아닙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거 없으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자살은 살인인가요? 여기 보니까 100% 네라 그랬습니다. 100% 네, 살인. 자, 자살. 자, 살인. 자, 살인은 이 한자로 봐도 인,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살이든 자살이든 다 살인죄입니다. 무조건 다 살인죄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살을 하면 살인죄를 진 거겠네요. 맞죠? 내 스스로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외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구나.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사울왕, 아이도메, 그다음에 시므리 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아요. 사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죄겠죠, 당연히. 그럼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러면 자살이 병적인 자살이 있어요. 병적인 자살.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단계가 있죠. 맞나요? 우울증 단계 있습니다. 우울증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진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되니까 병적으로.
그럼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병적으로 내가 자살을 선택했을 경우 내 컨트롤이 내 권한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면죄를 줍니다.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신가요? 너 그것까지 자살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죄로 이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 우울증이나 뭐 극심한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즘 자살도 굉장히 아름답게 자살하시는 거 아세요? 너 너무 아름답게 죽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자살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자살이 빨리 되더라. 고통 없는 자살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이런 거 다 알려주거든요. 예, 그런 자살. 그러니까 병적인 자살 외에 이 자살 있잖아요. 자살. 그거는 살인에 해당하며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다 살인으로 동의하셨어요. 성경도 살인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그럼 살인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지옥 간다 가르쳤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자살 이거 죄입니다. 맞죠? 6계명 어긴 거예요? 자, 그런데 6계명입니다. 이거 6계명.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구원 받지 못한다. 이 구절이 어디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지금부터 제가 한 1년 드릴 테니까 찾아갖고 오십시오. 성경 읽으시면서 일독하시면서. 자, 성경의 법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은 지옥이란다. 살인은 죄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살인죄예요. 그러면 이걸 어겼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즉 6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5계명 어기면 지옥 가야죠. 8계명 어겨도 지옥 가야죠. 9계명 어겨도 지옥 가야죠. 왜 이것만 지옥 갑니까? 그죠?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유주의자들의 출발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전쟁 절대 안 돼! 막 그러요. 그 굉장히 타입 없습니다. 막 배타적이에요. 전쟁 안 되고 뭐 안 되고 막. 근데 갑자기 자살은 오케이. 자살도 지옥 가! 아무튼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네, 전쟁 돼 막 아무튼 제가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왜 5계명은 지옥 안 가고 7계명도 지옥 안 가는데 왜 자살만 지옥 가냐고요. 왜? 지옥 안 갑니다. 성경 구절 구원 못 받는 소리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시간이에요. 지금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부추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살을 왜 하려고 했겠냐 봐야 돼요.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대. 자살하는 사람 비판하고 손가락질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오직 했으면 자살을 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잘못해줬을까? 내가 혹시 구해줄 수는 없었을까? 교회가 생명을 너무 시피 여기는구나. 교회가 잘못한 건 없을까? 라고 하고 마음을 쳐야죠. 마음을 치는 게 먼저죠. 근데 우리는 이 자살을 너무 이렇게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갖고 오라고요. 대세요. 근거 구절을 대야죠. 그리고 이것도 5계명, 4계명, 3계명. 아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도 어기면서 사는데 그럼 그 사람 구원 없어야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우리는 자살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뇌당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 말이 자살을 미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손가락질이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못했으면 이렇게 다가가셔야죠. 교회가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자살하려는 시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내가 되길 바라고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뭘 안 합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말씀 안 하실 겁니까? 네. 자, 안락사. 안 되겠다. 자, 안락사는 살인이다. 안락사는 살인이 아니다. 모르겠다. 뭐예요, 도대체 여기? 도대체 안락사는 꽤 많이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에 꽤 많이 투표를 하셨어요. 자, 안락사. 우리 중에 지금 의학 시술 중에 자, 의사들은 안락사를 옹호합니까? 옹호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안락사를 옹호합니다. 의술적으로 허락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죠. 시키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의사의 윤리적인 그 윤리 태도가 허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 이게 법적으로 제정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이 환자를 죽음으로 판단을 하고 뇌사로 판단을 하면 안락사를 시킬지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그래서 종교인 목사나 아니면 신부나 또 의사들 몇 명 이사 해가지고 이걸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정된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볼게요. 자, 안락사를 옹호하는 사람 첫 번째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뇌사인 거죠. 뇌사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뇌사가 되면 식물인간이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의학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원하면 병원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 다 모여서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의료진들끼리 투표를 해요. 그래서 뇌사 죽음으로 인정을 하면 오케이. 그래서 그 가족들의 그것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안락사를 이제 빨리 보내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암투쟁으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고통을 빨리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가 제정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디 뭐 네덜란드 어디 가서 죽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으로 치부를 안 한다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이것을 인정을 해줘서 안락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편히 가시라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식물인간이면 세 번째 이게 인간이냐 그래요. 이거 인간 맞아? 인간? 그러니까 대화, 뭐 관계, 뭐 등등 못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 맞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안락사를 이제 생명을 빨리 더 끌어당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옹호해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미화가 많이 된 게 안락사입니다. 미화가 많이 된 게 안락사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기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죠, 이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반박을 해볼까요? 자, 뇌사. 그 다음에 고통으로부터 해방. 창세기를 보면 사람의 생명이 뇌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러니까 호흡에 있습니다. 성경이랑 안 맞죠? 뇌사를 하더라도 뇌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고 뇌가 뇌사를 하면 죽음으로 봐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호흡이 있으면 생명으로 봅니다.
뇌사가 와도 호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자, 두 번째.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럼 욥은요? 욥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해방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자, 인간, 대화, 관계, 식물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됨이 어디 있어? 자, 그럼 질문할게요. 아담이 혼자 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뿐이지 아담이 인간이 아닌 겁니까? 아담이 인간이죠. 이해가 되세요? 관계 못하고 대화를 할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혼자 이 세상에 딱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입니다. 근데 관계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뭐 대화 두 자리도 할 호흡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발달이 돼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의학은 누가 발달시켜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달 안 시키면 안 시켜요. 사람이 뇌를 하나님 치셔버리면 어떻게 뇌로 생각하고 발달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세요. 자, 그러면 과학의 발달, 의술의 발달은 생명의 연장에 있습니까? 생명의 단축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답이 딱 오시죠? 안락사는 뭐예요? 생명의 우리 생명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지금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다 생명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죠? 생명이에요. 근데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단축입니다. 그럼 그거는 살인입니다. 그거 딱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시키시는 건 생명의 연장을 위해 발달시켜 주시는 거지 생명의 단축을 위해 발달시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끊는 것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감히 인간이 뭐라고요? 감히 인간이 뭐라고요? 목사님 모르세요. 암 투쟁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모르시죠? 알아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 모르죠. 저도.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아요. 그래도 안락사를 옹호하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저 이건 알아요.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믿음이. 근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이거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질문. 혹시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왜 동의를 하셨는지? 어? 오케이. 강아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강아지 좀 이따가. 예. 여기서 말하는 안락사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인간의 생명. 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전쟁은 살인인가요? 자,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합법화하시는 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은 살인입니다. 전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평화주의를 여기 지지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지지하는 건 성경 구절 안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해라 하지 마라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정당론은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쟁도 있어요. 대의를 위한.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요. 십자가군. 이게 대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평화는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평화를 바라요. 평강의 왕이세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죄된 인간의 본성은 갖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고 내가 왕이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걸 바라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거가 100%가 아니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침공하거나 그럼 뭐예요? 방어해야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니까 우리나라를 침공 마음껏 하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어야 돼요. 즉 평화 수호를 위한 전쟁.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시민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 전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옛날에 일본으로 잡혀가고 중국으로 청나라로 잡혀가고 했을 때 아이들 10대 아이들 갔다고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20살 이상으로 계수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합당한 사람을 이 전쟁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이제 살인이 아니겠죠. 이제 나머지 외의 것은 다 살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해되신가요? 질문이요. 질문. 네. 네. 전쟁은 어차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전쟁이고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전쟁. 맞습니다. 네. 결국 네. 여기 이게 명분이 있다 네. 하더라도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뒤는 없던 전쟁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 상황입니다. 이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자, 최근에 전쟁 있을 법했죠? 네? 아니 거기 말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긴 했죠. 저 일어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맞서야 됩니까? 맞서야죠.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리더들에게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절대 생명권 먼저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저 이해가 안 가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 하나님 보실 때 어쩔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명권이 먼저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 이제 그런 좀 시각으로 조금 좀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그런 것들.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사형제도는 살인입니까? 사형제도. 자, 사형제도는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과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세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지난 주일날. 사형을 왜 허용하세요? 너희를 살인하면 돌로 쳐 죽여라. 왜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은 보호하기. 그러니까 엄격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와 드려졌잖아요. 태풍이한테. 야, 태풍 손모가 부러뜨린다. 그 부러뜨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형하면 내가 너 돌로 쳐 죽일 거야 라는 말은 진짜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합법적인 겁니다. 이렇게 무섭으니까 너 살인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살인 방조는 당연히 살인이겠죠. 왜냐하면 생명의 존중, 가치 보존 이거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배고프면 뭐 하라고요?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게 아니라 빵 사주라고요. 밥 사주라고요. 누가 가난하다, 누가 곰팡이 피고 막 집이 힘들다 그러면 가서 몸으로 도와주시라고요.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그 살인 방조입니다. 자, 담배, 술, 약물 중독 등 살인인가요? 와, 이거는 반반이네요. 오히려 아니오가 좀 더 높습니다. 살인입니까? 애매합니까? 성경적으로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 안 펴요. 근데 옆에 누가 담배 핍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 냄새 맡는 저와 폐가 똑같이 나빠져요. 살인입니까? 살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담배, 술, 뭐 마약 이런 거 다 내 잡아먹는 행위예요. 다 내 영혼을 잡아먹는 행위라고요. 살인이죠, 당연히.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요. 술 먹고 운전하면 살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 법안이 그렇게 너무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살인이에요, 살인.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왜요? 내가 컨트롤을 못한 상황에서 살인입니다. 술 먹고 욕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하면 그거 살인이죠. 마약하고 그 요즘은 내가 원해서 마약하는 사람보다요 누가 마약을 시켜줘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살인죄입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세요? 자, 차별 대우하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네요. 인권,
짓밟는 거. 이거 성경에 다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거 인권 차별 대우하거나 그러면 살인이다. 살인이에요. 그거 이웃 사랑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레벨이 없습니다. 절대 레벨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 누군가 투쟁하고 싸울 때에 우리가 옆에서 같이 거기 가서 막 직장 다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래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라 하고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차별 대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죠. 자, 이거 차별대우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자,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이거는 영혼 구원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생명 정중 같이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하고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가야겠다 싶으면 뭐예요? 영혼 구원 해야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지 않은 자체가 살인이면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다 살인입니다. 자, 교회 측에서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물사랑 나왔습니다. 지나친 동물사랑. 야, 이거는 지나친 동물사랑은 살인에 해당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게 70%입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 누가 찬성했어요 혹시? 네, 집사님 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네.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살인이라고. 아, 네. 오케이.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자, 네? 그러니까 동물 사랑하는 게 살인죄냐고요. 지나친 동물을 사랑하면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하면 살인죄입니까? 여기 동의하시는 분? 지금 이영 집사님은 살인죄다 그러고 난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아까 이유를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말씀하십시오. 내 가치관을. 사람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동물이 사람에게 해가 되면 살인 죽여도 됩니까?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행위가 남한테 응.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남한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전제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도 죄라 그러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 예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무원이 13살짜리를 이틀 동안 강금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니까요. 가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나 소성애자야. 근데 그것을 본 제3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소성애자든 소아성애자든 뭐 상관없는데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소성애자 자체가 죄예요. 근데 인간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윤리 전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거든요. 행동윤리 전에 마음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 그러니까 절대 마음으로부터 이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난 괜찮아.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누가 배고파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빵을 안 사줘도 괜찮은 거잖아요. 또 그거는 또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저 요즘에 그 집에 사슴벌레를 키웁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개를 못 키우게 해가지고요. 너무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 아버지 말씀입니다. 사슴벌레가 어디 날아와 버렸대요. 근데 사슴벌레가 날아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아왔대요. 잘 모르겠어요. 날아왔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근데 우리 태풍에게 또 보여주고 이렇게 키우는 걸 같이 해보고 교감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태풍이는 이 사슴벌레에게 뒷전이에요.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다 관리하고 대화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야 밥 왜 안 먹었냐, 야 습도가 괜찮냐 막 그러면서 그 뭐 대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요. 제가 사슴벌레는 습도가 60% 70% 유지가 돼야 된대요. 70%가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슴벌레는요 3, 4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너 죽었냐 살았냐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대화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 동물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를 까는 건 지나친 사랑입니다. 네, 지나친. 그 지나친 사랑을 제가 딱 경계를 딱 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 모습도 있겠지만 마음 모습이랑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나무에게도 없어요. 자, 동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무, 식물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자, 나머지 살아있는 것에 물고기도 살아있고요. 뭐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사랑하죠. 누구처럼요? 사람처럼. 그러면 사람의 가치처럼 끌어올리는 행위가 돼요. 반대로 하면 사람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처럼 끌어내립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그럼 그거는 살인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동물 사랑하십시오. 나무 아끼십시오. 저 요즘 죄송해요. 나이가 좀 먹나 봐요. 나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와, 나무가 너무 예쁘고 교회 안에 딱 예배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나무들이 막 예뻐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키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개를 많이 키웠는데 많이 죽였어요. 죄송해요. 많이 죽이고 키울 줄을 몰라요.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요즘 막 예뻐 보이게 해요. 그래서 예쁜 걸 떠나서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행위나 동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살인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세상은 그래서 바뀌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동물 공경을 더 잘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살인죄예요. 그 세상이 그래요. 부모는 유치원 안 보내는데요. 동물은 유치원 보내요. 부모는 호텔 안 보내는데요. 동물은 호텔 보냅니다. 아십니까? 부모 장례 필요 없는데요. 동물은 장례 시켜줘요. 여러분 진짜요. 저기 장례식장 있습니다.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겁니다. 아무리 내 가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지우셔야 돼요. 아닌 겁니다. 자, 여기 질문. 이 잘못인데 왜 살인이라는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을 끌어내리면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잖아요. 살인이죠. 마음에서 이미 사람의 형상이 없어지면 살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로만 아니죠.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이죠. 형상을 파괴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 사람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가 마음에서 파괴해버렸어요. 그럼 살인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상을 끌어내리거나 동물의 형상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치가. 자, 또 있으십니까?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조금 아까 차별 나왔죠. 차별 나왔는데, 자, 그러면 성과 또는 경쟁을 위한 것이 살인입니까? 여기서는 아니오가 이건 더 많이 나왔네. 76.5%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또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신대원 때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고등학교 이후에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에. 근데 단 한 번도 누가 야 너 공부 좀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신대원 때도 전도사님들이 맨날 제 것 뭐 시험 그거 한 거 맨날 가져가고 맨날 그 레포트 같이 다 보여주라 그래. 쓰라고. 보세요. 다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성과 또는 경쟁에 아주 뭐 둔하거나 아니면 미련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1등할 사람 계속 1등합니다. 그렇게 해도요 경쟁에서 이길 사람 계속 이겨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요. 그건 목사님 지금 경쟁 사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게 뭡니까?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 짓밟지 마십시오. 사람 짓밟지 마십시오. 나 살겠다고 남 누르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 사회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지금 사회가 그런 거고요. 성경이 그러냐고요. 우리는 사회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짓밟지 마세요. 그냥 주면 주세요. 그냥 아 그래 너가 먼저 승진해 괜찮아. 아 그래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지켜보세요. 난 절대 살인 안 하겠다. 나는 짓밟지 않겠다.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의료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이에요. 또는 더 중한 환자를 먼저 살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이 아니라고 64.7%가 말하고 살인이라고 35.3%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은 의료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누가 중대한 사람이 더 환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자, 지금 의료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잘 살리자. 그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고 또 내가 수술을 하고 있거나 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중대한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의료진이 가줘.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성경은요 뭐라 볼까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포기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대한 환자가 오면 그 사람 먼저 봐야 맞죠. 봐야 맞죠. 그러나 혹시 아무리 중대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학 체계나 인간의 가치는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먼저 온 순서 누가 더 중대하고 누가 더 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할 때 다 살려야죠. 그게 살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물론 이해가 되죠. 의료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의료진이라면 마음을 쳐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중대한 환자가 와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어야지. 이게 중대한 환자가 먼저 가고 막. 근데 의료 체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 자녀가 되거나 뭐 누가 그렇게 있다면 교육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지금 여기까지 1시간 저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 엄청 많습니다. 더 많죠. 어떻게 더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생명 존중, 가치, 보호. 우리는 사람의 형상, 이것을 가치하고 수호하고 보호한다. 라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신학을 주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 이성, 가르침, 그 어떠한 지식, 지혜, 체계 이거 아니라 오직 말씀의 체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